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 신학 12강 1. 일하는 선지자 다니엘의 일터 영성, 정체성, 다니엘. 다니엘서에서는 선지자이면서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에서 고위 관리를 지낸 다니엘의 일터 영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여러 소년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때는 주전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입해 유다 군대를 거의 괴멸시킨 전쟁 이후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했지만 주전 605년의 그 전쟁에서 이미 유다의 운명은 결정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조금 특별한 상황의 포로였습니다. 패전국의 볼모 신분으로 승전국의 국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왕족과 귀족의 신분으로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고 지식적으로 이미 탁월한 역량을 갖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한 유대인 볼모들은 훈련 과정을 거친 후 바벨론 궁궐에서 관리로 일하게 된 특별한 포로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일터 영성을 보여주는지 아이로 시작하는 세 단어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로 시작하는 다니엘의 일터 영성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입니다. 다니엘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과 야가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신앙이 반영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은 바벨론 만신전의 최고 신인 벨신이 가장 아끼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바뀐 이름에도 아쿠신, 달신인 아쿠신, 그리고 느고신 이런 신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름이 바뀐 것이 틀림없는 정체성의 위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일하는 우리 삶의 정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 사람들의 신관을 반영해서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무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었던 두 번째 정체성의 위기는 바벨론식 교육이었습니다. 3년의 교육기간 동안 아람어를 사용한 유대인에게는 생소한 서령 문자인 수메르어 그리고 거기서 발전한 아카드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와 연관된 비문을 해석하고 연구했습니다. 점성술과 주술, 마술 등을 공부하고 바벨론 종교 제의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철학을 학습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그 모든 학문적 과업을 다 감당했습니다. 의무를 잘 감당해서 3년 후에 일종의 행정고시를 치르고 나니까 수석부터 4등까지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최종 면접을 보았더니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현직에 있는 신하들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알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이 바뀌고 학문을 배우는 의무를 다했지만 자기들에게 요구된 모든 일을 다 수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하사하는 특별한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일까요? 당시 바벨론은 그들의 관습에 따라 특히 고기 종류의 궁중 음식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나서 먹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곡식이 땅의 신이 내린 축복이듯이 그 곡식이나 풀을 먹고 자란 짐승의 고기를 먹게 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은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제사 지낸 고기가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한 바벨론 사람은 유대인의 율법 규정에 어긋나는 돼지고기나 말고기를 먹었습니다. 왕이 하사하는 음식에 그런 고기들이 포함되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들이 그렇게 당돌한 거부를 선언했을 때 황관장은 그들의 얼굴이 초췌해서 다른 소년들만 못하면 자신의 목이 위태롭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전형적인 관료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창의성이 발휘되었습니다. 상사인 황관장의 지시에 순응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도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창의적인 대안을 생각하여 제시했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에서 채식만 한 자신들과 왕의 진미를 먹은 동료들을 비교하여 판결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열흘간의 테스트 결과는 채식만 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윗사람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채식만 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의무는 다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는 포기하여 창의적으로 정체성 드러내기에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일터문화를 봐도 주일성수, 무속문화, 회식문화, 출장, 오락문화 등이 이 대안의 지혜를 발휘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에게 배워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먼저 주일성수를 통해서 어떻게 크리스천다운 대안을 찾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평소에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크리스천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크리스천다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해야 할 주일 근무를 동료가 대신 해준다면 배나 갚아야 합니다. 고마움을 확실하게 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일 정오 무렵에 열리는 결혼식에 가야 할 때도 그저 예배 때문에 부전만 보내거나 아니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만이 대안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이 주일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미리 찾아가서 축하해주는 적극적인 대안을 시행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서 축하해주면 정말 반가워합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당일에 가는 것보다 확실한 눈두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일을 기억하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도 챙기면서 크리스천들에게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주일에도 꼭 일을 해야만 하는 직종이 점점 늘어가는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또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공익직종 직업인들인 경찰관이나 소방관, 군인, 운전기사, 의료인, 숙박업, 판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주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런 직종은 아예 피해야 합니까? 그래야 한다면 그 분야의 일터는 누가 변화시키고 누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겠습니까? 주일 성수가 힘든 분야에도 크리스천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듯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며 후원하듯이 이런 특수 분야에 파송한 일터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필요한 도움을 주기에 노력한다면 얼마나 바람직할까 상상을 해봅니다. 4차 산업혁명 또 AI의 시대에도 없어지지 않는 이 고사나 무속문화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 바치는 것은 우상, 즉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의 식탁에서 성찬을 나누면서 동시에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일단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안함 때문이고 회사가 잘 되게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고사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에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 목적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대안을 모색하면서 뒤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대안이지만 그저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고 대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직급이 높아지면 이런 행사를 할 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민하던 한 회사의 임원은 절해야 하는 자기 차례에 고사장 앞에 서서 통성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왕따를 당하기도 했지만 이 크리스천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편한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 강하게 대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는 간증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표를 쓸 각오를 하고 순번대로 고사장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기도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행사 후에 사장님이 호출을 해서 정말 끝장이구나 하고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다른 장로들은 다 절하던데 화끈하게 절하지 않은 아무개 부장이 마음에 든다면서 칭찬을 하더랍니다. 고사를 예배로 바꾸는 일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죠. 회사에서 고사를 한다고 할 때 기독신우회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기독신우회도 참여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이 고사 장소에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한번 요구를 해보는 것이죠. 한번 시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고사 대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인데
예전에 한 드라마를 촬영하기 전에 고사를 한다고 할 때 지금은 목회자가 된 한 중견 배우는 이 고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자고 설득해서 결국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연예계에서 이런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저 지나치지 않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디어 차원의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일터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대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크리스천다울 수 있을까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크리스천 직업인의 고민거리 중 앞선 순번에 이 회식 문제가 들어갈 겁니다. 우선 크리스천들이 일터 동료들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스스로 격리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정기 회식 정도는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자리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는 말을 일단 수긍하고 이 술자리의 본질,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회포를 풀고 격려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술 마시며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그것은 동화되는 것입니다. 동화되지 말고 함께하되 구별되고 적응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크리스천다운 구별과 적응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권하는 술을 받으면서 기분 못 맞춰주는 미안함은 가지되 술을 꼭 마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흑주나 백주로도 얼마든지 술자리에서 함께 어울리고 이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이 술자리에서 크리스천다운 자세를 보이면서 구별되겠다고 결심하면 길이 열립니다. 내 권리를 다 찾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착한 행실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착한 일이란 이 술자리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 또 동료들의 상담자 역할을 해주기, 그리고 귀가를 돕는 일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한 교회 청년부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자차를 이용한 대리운전 기사로 힘들게 봉사하면서 이 동료들에게 인정받은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일본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인데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대기업에 다니면서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동료들과 놀아주고 집에까지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를 전철역까지 태워주는 그 교회 청년부 간사님이 차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교회와 멀지 않은 곳에 자동차 연구소에 다니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회식에 자신의 차로 부서 사람들을 태워가서 놀아주고 동료들을 다시 다 태워서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옵니다. 보통 새벽 2시, 늦으면 4시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서 사람들을 위한 이 착한 일은 그들에게도 매우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연말이 되면 부서 동료들이 1년 동안 함께 술자리에서 놀아주고 대리운전기사 역할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이 백화점 상품권을 각자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연말에 부모님과 목사님께 선물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회식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교회에 강의를 한 번 더 갔는데 그 간사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려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 크리스천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일터 사역자는 세상에 남아서 일터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크리스천다운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런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밀실이라는 더 어려운 단계의 술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밀실은 이 공범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룸살롱이나 단란주점과 같은 곳에서는 이 성적 타락과 비윤리적인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런 곳에서도 크리스천다울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자리는 최대한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룸살롱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래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술접대나 더한 것도 받아야 계속 거래를 한다고 하니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터 사역을 오래 해온 한 분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자신은 회식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정했다면서 이 도우미가 나오는 술자리는 피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밀실의 상황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일본 출장을 자주 가던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출장을 가서 일본 회사의 직원들이 대접하는 저녁 식사를 마쳐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방문이 열리면서 대여섯 명의 여성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여성들이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채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이분은 순간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질러서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도 놀라고
들어오던 여성들이 혼비백산 다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큰 비명을 질렀던 이분은 소지품도 챙기지 않고 그대로 식당을 나와서 숙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난조로 말하는 일종의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이 정도 되면 전국구 왕또라이입니다. 그 큰 회사의 신입사원들도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크리스천 또라이 덕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의 한 동료가 이분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소리 질러서 술자리 분위기를 망친 후에는 일본 회사에서 다시는 깜짝 쇼를 하지 않으니 당신이 책임지라고 말입니다. 이분은 그런 일을 처음 겪었는데 한국 회사의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그렇게 일본 회사의 직원들이 그날의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출장 간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곤 했는데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그 재미가 없어졌으니 당신이 책임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크리스천 또라이가 이렇게 일터 문화를 바꿉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요셉이 바로 밀실에서 유혹받을 때 소리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둘만 있는 밀실 효과로 치명적인 성적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여인이 붙잡는 옷을 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강간미수의 증거물을 남겨두고 요셉은 목숨을 걸고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일하는 사람의 기도문인 직장인 축복 기도문에 출장을 갈 때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넣었습니다. 일터에서 우리 동료들이 출장을 가고 특히 해외나 먼 곳으로 떠나기라도 하면 더욱 일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영육간의 순결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성적 유혹 앞에서는 요셉처럼 도망하게 하소서, 오락이나 방탕의 유혹 앞에서도 대응할 용기를 주소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기도하며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못된 출장 문화나 오락 문화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천 직업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니엘의 일터 형성 나머지 두 개의 아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